춘천에 가면 봉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에 봉화산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일이 생길 때에 그 일을 한양으로 알리기 위해서 봉화를 올리던 봉화대가 있는 산들을 다 봉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에도 봉화산은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 뒤편에 있는 산 이름이 봉화산입니다. 춘천에 있는 봉화산에 가면 구곡폭포라고 하는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9굽이를 돌아서 내려온다. 그래서 구곡폭포인데 그 폭포를 들어가다 보면 구곡훈이라고 불리는 9개의 글자, 쌍기역으로 만들어진 9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는 거기 나오는 글자 중에 5개를 뽑아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꿈, 꾀, 끼, 꼴, 깡 해가지고 5개를 만들어 그 단어를 가져다 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꿈이 있어야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꾀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소화할 끼가 깡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식의 레파토리를 가지고 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적인 꾀가 필요한데 지혜가 모아져야 하는데 잘 모아지고 있는지요?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깡은 있는지, 용기는 있는지, 청년들의 패기가 진취적인 모습으로 개혁을 꿈꾼다면 노년의 삶은 안정과 평안함을 바라보기에 보수 성향이 짙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나라나 혹은 개인이 혹은 신앙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청년 시절부터 노년까지 오직 한 가지의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마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지도자 앞으로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유다 사람 중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에 대해서 처음 소개하는 민수기에서는 유다 지파라고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쓰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섞여서 출애굽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때에 에돔 족속의 한 가정, 그 사람들이 출애굽의 무리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문이 그니스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그니스 가문은 4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한 중심을 이루게 되어지고 가나안 정탐을 할 때에는 정탐꾼의 한 명으로 나설 만큼 여호와 신앙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그런 가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렙을 소개하면서 단지 유다 지파로 소개하지 않고 그니스 사람 갈렙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사역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쓴 민수기에서는 유다 지파라고만 소개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와서는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갈렙은 유다 지파이지만 그니스 사람임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내 핏줄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소개 방식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여호와 신앙은 혈통과 민족적인 편견에 근거할 수 없음을 보여주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고백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의 히브리어 발음은 이 대목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엣 하다바르 아쉐르 띠베르 여호와, 하나님께서 따바르를 따바르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원형으로만 읽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 번은 명사로, 한 번은 동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핫다바르를 여호와께서 띠베르 하셨다, 따바르를 따바르 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헤브론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의 이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 그 따바르를 지금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그 따바르를, 그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것처럼, 모세에게 띠베르 하신 것처럼 오늘 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따바르 하신 것을, 이르신 것을 기억하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비전으로 삼아서, 그것을 꿈으로 삼아서 지난 45년을 걸어왔음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6절입니다. 오늘 내 삶을 관통하고, 오늘 우리 민족을 관통하고 있는 꿈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내 중심에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중심의 언어, 꿈의 언어, 비전의 언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언어를 여러분은 붙들고 계십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갈렙이 이렇게 붙들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십니다. 여기는 이 갈렙의 신앙이 무엇인지 아주 절절하게 녹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신 일, 모세에게 띠베르 하신 따바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아타 야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닌 단어 두 개이지만 히브리어 동사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설명해 드리려고 꺼낸 거니까. 히브리어의 이야기는요, 동사만 가지고도, 동사, 걷다, 눕다 하는 것처럼 동사만 가지고도 이 이야기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 주어가 누구인지 담겨서 글자가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를 일부러 넣어 놓았습니다. 저거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아십니다 라고 설명해도 이미 갈렙이 여호수아 앞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타, 우리말로는 당신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를 넣어 놓았습니다. 왜요?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다녀왔던 그 일은 하나님이 이르신 일을 우리가 들었고 지난 45년 동안 당신과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채워져 있습니다. 말레해 있습니다. 히브리어 말레라고 표현해요.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내 삶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 누구냐? 나하고 당신, 아타, 당신입니다. 우리 사이는 그것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가슴이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야다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40세의 정탐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약속을 들었던 갈렙은 약속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고 기억하고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의 삶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또 가나안 정복전쟁 7년의 시간 동안에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보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다예요. 경험하면서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신앙은 꿈이나 비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가 경험하고 내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내 몸에 익혀진 것이 신앙입니다. 45년 동안 갈렙의 삶이 평안하기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생 268명을 70년 동안 추적하면서 연구한 그랜트 연구라고 불리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937년에 시작되어서 2007년에 끝난 연구인데 하버드 의대 알리복이라고 하는 교수가 시작한 연구라고 합니다. 70년 동안 268명을 쫓아가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겠지요. 그 연구 자금을 지원해 준 사람이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랜트 연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했느냐? 그 연구의 주제가 잘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자, 268명, 하버드 대학생 268명을 추적하면서 70년 동안 보니까 대통령도 그 중에 하나 있었고 소설가도 있고 연방 상원 의원도 4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버드대를 졸업한 이 268명 중에 3분의 1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마지막에 연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버드라는 엘리트 껍데기 아래서 고통받는 심장이 있다라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 7가지 요소, 노년까지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 그리고 안정적인 결혼, 금연, 금주, 운동, 적당한 체중. 50세가 되어서 50살이 되어서 이 중에 대여섯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106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중에 3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8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노후는 지성이나 계급이 아니라 인간관계였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편안하게 원만하게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 65세 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80세가 되어서도 행복한 노년을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교회 가족으로 40년 혹은 수년을 함께 생활하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었습니까? 지난 40년 동안이 혹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새가족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모든 것이 다 신앙적이고 다 성경적이고 합당한 일들만 가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같이 살았던 시간은 40년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난관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비단 대한교회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